주만나를 애독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박현신 교수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10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한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저희 주만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간은 흐르고 꽃은 시들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주만나는 여러분들 곁을 찾아갑니다. 이제 곧 저희 눈앞에는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보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 한켠에 설레임이 밀려오는데요. 붉게 물든 단풍이 한껏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흠뻑 젖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젖어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주만나입니다. 자, 이렇게 가을의 나뭇잎들을 모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당장 이렇게 손에 들고 올림픽 공원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달에도 주저하지 말고 구입하세요. 10월에도 주만나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할 좋은 인도자가 될 겁니다. 10월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성경은 4권입니다. 4권 모두 소선지서로 분류되는데요. 바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모두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를 이 4권의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겁니다. 10월 본문 중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그 중에 저는 미가서 7장 7절을 선택해 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제가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둔 부분을 잘 보세요. 우러러보며 또 바라보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도 우러러 볼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구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주만나 대문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오늘도 하염없이 허공을 응시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하염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에는요 4권의 성경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를 보게 될 텐데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4권 모두 분량이 굉장히 짧죠. 하지만 이 짧은 구절들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 4권의 성경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입니다. 미가서의 저자는 당연히 미가 선지자고요. 이 미가서는 BC 700년에서 65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가서에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가 중요하죠. 미가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악을 도모하는 권력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죠. 하지만 이 미가의 메시지는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희망적인 세상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시온산과 성전을 다시금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이유, 그리고 그와 함께 궁극적으로 이루실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세상, 궁극적인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미가서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 후에 이어지는 4장과 5장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6장과 7장,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묵상할 때는요, 이 심판과 회복과 소망,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죠. 하지만 그 심판 또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나훔인데요. 나훔서의 저자는 성경의 이름 그대로 나훔입니다. 나훔서는 BC 61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특별히 나훔서는 특정 민족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니느웨죠. 니느웨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요나.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의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 100년이 지납니다. 니느웨는 이전보다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돼요. 그 죄악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부르게 되죠. 나훔 1장에는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심판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훔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한 3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자,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철저한 심판. 그 심판의 결과는 뭐라 그랬죠? 멸망.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죄를 심판하시면 결국 그 죄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묵상하실 때요, 꼭 기억해야 될 적용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죄를 심판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멸하신다. 세 번째 성경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하박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을까요? 먼저 하박국서의 저자는 당연히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따뜻한데요.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이죠. 하박국에 의해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건 BC 605년경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소선지서와 좀 다른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이 하나님과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죄악으로 물든 이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 심판할 것이다. 아니, 왜요? 왜 그 악한 자들을 들어 멸하셔야 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멸할 것이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죠.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가 두 번 이어지고요. 그 뒤에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하박국의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큐티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 혹시 나의 질문은 아닌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이 나를 향한 대답은 아닌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등장할 때 그 고백이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죠.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하박국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성경은요,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에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무슨 찬양인지 떠오르시죠? 제가 이 찬양을 잘하면 불려드리면 좋은데 앞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저자는 당연히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데리고 돌아오신다라는 뜻이죠. 이 스바냐는 이 화면에 나오듯이 BC 640년에서 62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스바냐서 안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날과 그날에 일어나게 될 강력한 심판의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스바냐는 지면에서 모든 것이 진멸하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결코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듯 남은 자들을 두시고요, 그들을 구속하시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겁니다.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패러다임, 즉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이제 10월 주만나에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허물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미가서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강력한 선포를 보세요. 여러분, 우상과 음행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붉은색 부분을 잘 보세요.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우리는 특별히 이 미가서를 묵상하면서요, 죄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철저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까 살펴봤던 구절이죠. 우리 함께 미가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인생의 길 앞에서 너무나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죠. 마치 이 그림처럼요, 높은 장벽. 우리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높은 장벽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죠. 하지만 열려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에요. 정확히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소망과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25편 5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다린다는 말이 본문에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막혀 있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일의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가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함께 타이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도를 철저히 구원하신다. 나훔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나훔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붉은색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악인을 진멸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진멸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구원하시되 철저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를 볼 텐데요.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함께 하박국 2장 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연속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납득할 수도 없고요. 그저 답답하기만 하죠. 결국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종결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타이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기쁨을 기대해야 한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스바냐가 말하는 그날은 구원의 날을 의미하죠. 그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훗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참 많이 기뻤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구원의 날은 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고요. 내일은 그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돼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이 본문 세미나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 안에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번 10월 한 달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 10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무렵, 우리가 이 소선지서 4권의 책을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깨닫고 이 어지러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에도 주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